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0장부터 창세기 11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0장부터 창세기 11장 9절까지 말씀, 본문이 길기 때문에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홍수 심판 이후에도 변하지 않는 인간의 타락상. 홍수 심판 이후에도 변하지 않는 인간의 타락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노아의 에피소드 마지막 사건을 살펴봤었죠. 여러분들은 노아의 마지막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느끼고 어떤 것을 각성하셨습니까? 저는 홍수 심판을 경험하고 거기서 은혜로 구원을 받은 노아가 그 은혜, 그 놀라운 은혜를 망각해버린 결과 스스로 교만하여져 가지고 홍수 심판 이후에 저주의 물이 물러가고 묻이 드러나게 된 회복된 땅, 그 거룩한 땅을 더럽혀버리고 자기 즐거움을 위해 자기 포도원을 설립하고 술에 취해가지고 벌거벗겨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사람은 거짓되고 부패하구나. 홍수 심판이라는 그 무시무시한 저주의 심판에서의 구원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여져 가지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 포도원을 설립하여 자기 즐거움,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 라는 사실에 굉장히 안타깝고 민망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이러한 노아의 모습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안에서 구원을 받은 바로 저의 모습이라는 사실에 더욱더 민망하고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그럼에도 근데 소망이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는 것은 노아가 뭘 입었어요?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여러분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영원한 화평의 보존 언약 이것을 받았고 그 언약 안에서 그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덮어주시는 죄의 가려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또 보면서 야, 구원받은 이후에도 내가 이렇게 복음을 망각하고 수시로 내 포도원을 설립하려고 하고
수시로 나의 즐거움에 취해 있는 이러한 타락상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돌이켜서 주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은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구나. 은혜를 입었고, 그리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흘리신 피, 언약의 피, 그 언약을 성취한 피로 말미암아 내가 보존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각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저와 동일한 각성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수치와 벌거벗음을 가려주시기 위해, 덮어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지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 피로 우리가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와 같은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덮어주시고 가려주시는 그 은혜를 아는 자는 이 은혜를 찬양하며, 내가 덮어짐과 가려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긍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긍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긍휼함을 가지고 이 덮어주심과 가려주심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가 가려지고 덮어졌다라는 것, 홍수 심판에서 그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 하나님의 죄로 말미암는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그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 이것을 망각하게 되면요,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됩니까? 마치 자신은 수치가 없고 벌거벗은 자가 아닌 자처럼 다른 사람의 수치와 허물을 고발하고 정죄하는 데 앞장서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상대의 허물과 죄를 드러내는지는요, 본인 자신이 더 잘 압니다. 가장 잘 알아요. 겉면을 할 때도 그렇고 설교를 할 때도 그렇고, 어떤 마음으로 죄를 드러내고 죄를 지적하는지 그리고 권면하는지, 그거는 본인 스스로가 제일 잘 알죠. 은혜의 복음으로 자신의 들보를 보고 그 들보가 가려지고 덮어지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웃을 향한 긍휼과 사랑과 연민과 안타까움으로 그 눈에 있는 티를 조심스럽게 빼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상대의 허물과 죄를 지적하고 드러내며 권면하는 목적은 주 예수께 가서 고침을 받아라, 이게 목적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설교자가 강단에서 죄를 지적하고 또 목양을 할 때 복음에 합당한 삶을 권면하는 목적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우리에게 주어진 가려지고 덮어주시는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아들, 영광의 주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엄청난 목숨 값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이 사랑으로 피차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으며 허물을 덮어주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라고 했다고 무작정 그냥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각성과 지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는 겉면을 통해서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방종으로 나가게끔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보면서도 모른 척하는 게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내가 긍휼과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너도 죄를 자각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고침을 받아라 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주 성령의 역사로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된 하나님의 언약,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피 흘리신 그 피의 은혜를 굳게 붙들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아멘. 자, 보시면 오늘 본문은 이제 홍수 후에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로 지금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들의 족보를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요, 먼저 염두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9장 말미에 나오는 노아의 그 세 아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노아가 세 아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잖아요. 이것을 염두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세 아들에 대해서 어떤 예언을 하였습니까? 우선 노아의 벌거벗음을 조롱하면서 형제들에게 알린 함은 그의 후손, 즉 가나안으로 대표되는 후손들이 저주를 받아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하였고요. 또 노아의 벌거벗음의 수치를 덮어준 셈은 어떤 예언을 합니까?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하는 축복을 받았죠. 축복의 예언을 받았죠. 그리고 야벳은 창대케 되리라 하는 복을 받았어요. 이것은 여러분 뭘 계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덮어줌의 은혜를 계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반면에 하나님의 덮어주심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을 고발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족보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딱 예상되는 족보의 내용이 뭐가 되겠어요?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으니까 축복을 받은 자답게 유명한 족보, 유명한 가문으로 번성하게 되고, 함은 저주를 받은 사람답게 상대적으로 쇠약하고 볼품없고 몰락하게 되는 그런 족보로 등장하게 되는 거, 이것을 이제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함에 대한 저주는요, 가나안으로 대표되는 그의 후손들이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저주가 그대로 시행이 된다면 함의 후손들은 저주받은 자들답게, 저주받은 후손답게 비참한 모습이 드러나야 됨이 마땅한 거예요. 그리고 노아는 야벳을 창대하게 하시기를 이제 구했기 때문에 야벳의 가문, 야벳의 족보는 번성해야 됩니다. 노아가 세 아들에게 그 축복과 저주를 한 것은요, 사사로이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서 선포해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족보를 통해 드러난 이 지금 세 아들들의 그 내용을 보면요, 그 전혀 지금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선 함의 족보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자, 함의 아들은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구스와 미스라임 그리고 가나안입니다. 미스라임은요, 여러분, 이집트, 애굽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은 말 그대로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야 되는 대상, 가나안 족속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것은 구스의 아들입니다. 구스의 아들이 쭉 나오다가 10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아멘. 자, 함의 아들 구스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니므롯이래요. 근데 이 니므롯을 이제 성경이 지금 소개하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첫 용사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므롯은요, 홍수 이후 세상의 첫 용사로 등장하여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 그래서 아몬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라고 하는 속담까지 등장할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원하는 영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리고 여기서 그가 사냥꾼이었다라는 말은요, 당시 이제 고대인들의 왕의 역할에 대한 사고가 반영이 된 말인데, 여러분 당시 고대 시대에서 그 고대인들의 왕은요, 제국의 그 안녕과 제국의 안녕을 위협하는 이제 들짐승들과 가축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대 시대에는 이미 들짐승이 사람과 가축들을 위협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의 왕은 제국의 안녕을 위협하는 온갖 사나운 야생동물을 멸절시키는 것을 최우선적인 과제로 삼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그들의 왕을 사냥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죠. 사냥꾼이라고. 그러므로 니므롯이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으로 온갖 사나운 야생동물을 잡아 사람들을 보호해 주었고, 또 그는 남보다 월등히 힘 있는 자였기 때문에 많은 사냥물을 획득할 수가 있었으며 그 사냥물들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람들의 영혼을 훔쳤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로 종속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그에게 힘이 집중되게 되고 뭐가 생기게 돼요? 정치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요, 힘 있는 니므롯을 보고 알아서 기는 거예요. 알아서 니므롯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경제적인 영웅이며 동시에 정치적인 영웅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니므롯이 왕이 되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고, 또 외부의 적이 쳐들어와도, 또 사나운 들짐승이 쳐들어와도 우리를 든든히 지켜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생기게 되니까 사람들이 찾아가서 당신이 우리를 좀 다스려달라, 우리가 당신을 섬겨줄 테니 당신은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의 먹거리를 해결해달라. 그래서 니므롯을 왕으로 섬긴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의 나라가요, 니므롯의 나라가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이럴 정도 여러분 크게 번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니므롯 이후로도 함의 자손에서 뭐가 나오냐면 블레셋도 나오고요, 시돈과 헷, 여부스, 아모리, 기르가스 족속, 가나안 7족속들이 여기서 다 나오게 되는데, 나중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게 될 때 가나안 사람들의 뭘 보고 부러워하죠? 철병거를 보고 부러워하죠. 그러니까 문화 문명이 엄청나게 발달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문화 문명을 엄청 부러워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함의 번성은 지금도 여러분 세상이 원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세상 기준에서 보면 함이야말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받은 족보라고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반면에 야벳과 셈은 어떨까요? 저주받은 함이 이 정도니 축복을 받은 두 가문, 두 형제의 가문은 함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축복으로 가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10장의 야벳과 셈의 족보를 보면요,
야, 이것이 과연 축복을 받은 가문인가? 라고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굉장히 빈약합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의 야벳의 후손들을 보면요, 야벳의 후손의 이름은 몇 사람밖에 언급이 안 돼요. 그리고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다라고 말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마치 몰락한 한 가문을 대하는 것처럼 초라하기 짝이 없어요. 그리고 21절부터 언급하고 있는 셈의 후손은요, 야벳에 비해서는 조금 낫다 할 수 있지만 함에 비하면 빈약합니다. 연약해요. 왜냐하면 니므롯과 같은 용사, 연골도 등장하지 않고요, 큰 성읍을 이루었다라는 말도 없어요. 이처럼 우리가 노아의 세 형제의 족보를 비교해 보면요, 마치 노아의 축복과 저주가 뒤바뀐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축복과 저주를 왜 이렇게 펼쳐가시는 것일까? 왜 이렇게 펼쳐가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세상이 생각하는 축복과 저주와 하나님이 베푸시는 축복과 저주가 다르다라는 것을 계시하고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힘과 번성이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저주받은 함의 번성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함은요, 분명히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저주가 선포된 자이기 때문에 뱀의 후손입니다. 때문에 함의 가문에서는 축복의 모습이 등장할 수가 없어요. 때문에 함의 후손이 어떤 번성과 어떠한 성공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축복으로 간주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반면에 창대하리라 라고 하는 축복을 받은 야벳의 가문의 빈약함은요, 창대라는 축복의 의미가 세상에서의 번영을 뜻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번영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어요. 언약이 없는 자들에게는요, 그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세상의 영광과 가치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건 저주받은 모습이에요. 그 결국이, 그 종국이 심판이거든요. 그러나 세상에 봤을 때는 아무리 형편없고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가난하고 누추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그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자면 그는 복받은 자입니다. 그는 번성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함의 가문에 용사가 등장하고 번성했다고 해서 그것을 저주의 모습이라고 할 수는 없죠. 야벳의 가문에서도 셈의 가문에서도 얼마든지 용사는 등장할 수 있고요, 번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성경이 함의 족보에 용사 니므롯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은요, 세상이 용사요 영웅으로 대접하는 니므롯을 통해서 저주가 무엇인지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용사는요, 힘의 원리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합니다.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사람을 용사라 그래요. 자신의 힘으로. 그러니까 세상이 니므롯을 영웅으로 높이는 것은요, 세상이 뭘 추구하는 거예요? 곧 힘을 추구하고 힘을 높이고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에서 힘이 없다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저주로 간주가 되고 도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고 무엇을 베푸신다라고 해도 자신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유익이 되지 않고 생명으로 여겨지지 않으면 외면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요, 하나님은 함의 가문에 용사가 등장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힘을 추구하고 그 힘의 가치를 쫓는 세상의 속성에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저주에 속한 것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대표로 하는 인물의 이름이 니므롯인 거예요. 니므롯의 이름은
반역하다, 대적하다라는 뜻의 이름이거든요. 여러분, 니무롯이 노아 홍수 이후에 첫 용사였고 왕이었는데 그가 세운 나라의 이름을 한번 보세요. 뭡니까? 바벨론과 아수르입니다. 이 니무롯이라는 인물이 여기 말고 성경에 한 번 더 나오는데 거기서는 아수르를 니무롯의 땅이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미가서 5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무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여기 보시면 니무롯 땅 어기라고,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라고 하면서 니무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정확하게 아수르 땅을 니무롯의 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저주받은 그 세상의 왕의 상징으로 등장하는 니무롯에 의해서 뭐가 세워져요? 아수르와 바벨론이 세워졌어요. 생겨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수르와 바벨론은요, 성경과 역사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다 사라졌습니까? 어떤 역할을 하다가 사라졌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의 나라의 역할을 굉장히 충실히 하다가 사라진 나라들인 것이죠. 이것은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도 증명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이요, 누구에게 망합니까?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들은 왜 망하게 되었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의 그 압제 가운데서 건짐을 받은 나라이기 때문에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고 했어요? 어린 양의 피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고 했죠. 하나님이 크신 손과 편팔로 우리를 구원해내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건지시지 않으셨으면, 여자의 후손을 오실 자로 건지시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영원히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의 속박 가운데, 압제 가운데 종노를 해야 될 자인데, 이런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어린 양의 피로 건지셨구나,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어요. 이것을 기억하고 제사해야 되고, 이것을 기억하고 이들은 율법을 행해야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바벨론과 아수르의 문화와 문명, 또 그들의 가진 힘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추앙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쫓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힘의 원리를 추구하고 우상 숭배를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망하게 되었다는 거죠. 성경은 이것을 음행이라고 해요. 음행. 하나님을 버리고 이들이 세상의 힘의 원리를 쫓아갔다. 이걸 음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좋아하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영광, 그 바벨론과 아수르를 뭘로 삼냐면 몽둥이로 삼아가지고 누구를 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들겨 팹니다. 징계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아수르와 바벨론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대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막강한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는 적그리스도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에서도 세상의 마귀의 세력을 바벨론이라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음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하게 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반역하게끔 미혹했다라는 말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여기게 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주체성, 선악의 주체자와 판단자가 되게 하여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힘삼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포도원을 세우게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계시록 성경의 이 마지막에 나오는 바벨론이요, 어디에서 지금 등장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에서부터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을 유혹하고 박해하는 뱀의 후손이 아벨을 때려 죽인 가인, 그리고 그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 그리고 그 라멕으로부터 네피림, 그리고 홍수 이후에 니므롯으로 이렇게 쭉 뱀의 후손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라인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의 대표로 지금 니므롯이 세워지고 있는 것이죠. 함의 후손들이. 근데 이들로 인해서 여러분 심각한 세속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덮어주심의 은혜를 아는 셈과 야벳의 후손들까지요, 이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들에게 장악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들이 합심해서 무엇을 세우게 되냐면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그러니까 힘의 원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러워하고 좋아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가치는 눈에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미혹이 돼버리는 거예요. 언약을 망각하게 되면 미혹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따라간 거죠. 그래서 이들이 합심해서 바벨탑을 쌓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이 10장 24절과 10장 32절 말씀이거든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4절 시작.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랄은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때에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32절도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의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지금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나뉘었더라라는 단어죠. 나뉘었더라. 여러분, 노아의 후손들이 왜 흩어졌는지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나뉘어버리게 돼요. 바벨탑 건설로 세상이 나뉘어지고 흩어진 때를 벨렉 때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노아의 그 세 아들의 족보가 쭉 나오다가, 그러니까 바벨탑 건설로 세상이 나뉘어지고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를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리고 마지막에 셈의 족보를 이렇게 기록해 하시다가 벨렉에서 이렇게 딱 끊어버려요. 벨렉에서 끊어버리시고 바벨탑 사건을 기록을 하십니다. 그리고 흩으신 후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11장 10절부터 다시 셈족의 족보가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바벨탑 사건은요, 함의 그 3대손 니므롯에 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서 땅이 갈라져 버리게 되고 언어가 흩어져 버리게 되는데, 셈의 4대손 벨렉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 말은요, 노아 홍수가 끝난 뒤 불과 100년 뒤에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았다라는 말이에요. 셈이 여러분 홍수가 끝난 뒤에 2년 만에 아이를 낳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9장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노아는요, 홍수 후에도 350년을 더 살다가 950세에 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셈은요, 98세의 방주에 나와서 2년 있다가 100세의 첫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500년을 더 살다가 죽습니다. 아브라함보다도 더 오래 살아요.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다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벨렉 이후로 200년 정도를, 200년 넘게를 이제 있다가 이제 아브라함이, 제가 지금 몇 년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200년 넘게 있다가 아브라함이 등장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아브라함보다도 제가 이제 연구하기로는 2년을 더 살아요, 셈이. 그러니까 노아와 셈의 손자, 셈의 손녀들이 바벨탑을 쌓고 있을 때 합심해서 덮어주심의 은혜를 아는 자들도 미혹이 돼가지고 바벨탑을 이제 합심해서 쌓고 있을 때 노아 홍수를 직접 경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지개 언약을 받았던 노아와 셈이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홍수를 직접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 노아와 셈의 목전에서 그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았다라는 말입니다. 이거 지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노아가 홍수 심판이 끝난 뒤에 나오자마자 뭘 했죠?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 중에서 가축들과 새를 취해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잖아요. 뭘 알았어요, 노아가? 내가 홍수로 구원을 받은 거, 심판에서부터 구원받은 것은 내 의로움 때문에, 내 잘남 때문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자가 이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복음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러한 노아를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데 다시는 인간들로 인해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사람이 생각하고 마음으로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구제불능이기 때문에 심판하면 계속 심판해야 되기 때문에 심판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을 안 하는 근거가 뭐냐? 노아처럼 노아가 제단에 드렸던 그 희생 제물이 상징되는 여자의 후손이 그들을 대신해서 희생하는 것을 믿는 자는 심판하지 않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뭘 주시냐면 복을 주신단 말입니다. 복이 어떤 복이에요? 여자의 후손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하며 화목할 수 있는 복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생육과 번성과 충만의 사명이 주어졌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전수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전수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이 낳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노아가 감당을 합니까? 못합니까? 이 사명을 노아가 감당을 못하는 것이죠. 노아가 감당을 못했어요. 그래서 노아조차도 바벨탑을 쌓아버렸잖아요. 자기의 포도원을 세우고 술에 취해가지고, 자기 즐거움에 취해가지고 벌거벗겨져 있었잖아요. 언약을 전수해야 될 자가 언약을 전수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식 교육을 실패하다 보니까 이 지경이 돼버린 거예요. 노아 홍수를 경험한 그 끔찍한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 이 구원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후 세대에 복음을 전수해 주지 않다 보니까 이 꼴이 나버린 것입니다. 이건요, 이스라엘의 역사 전반에 걸쳐서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언약을 전수해 줘야 되는데 언약을 전수해 주지 않다 보니까 그 뒤에 후손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고 자기의 속은에 옳은 대로 살아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 꽃 같은 모습이 지금 이렇게 바벨탑을 쌓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언약을 전수해 주는 거, 복음을 전해 주는 거,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전수해 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부모 공경을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거역하는 자를 쳐 죽이라는 말씀을 하는 거. 왜냐하면 부모를 거역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전수해 줄 자를 거역하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를 쳐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언약을 전수해 주는 것은. 저도 우리 시연이 연우에게요, 다른 거 세상에서 공부 잘해라, 돈 많이 벌어라, 이런 거 이야기 1절 안 합니다. 너네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이다. 이거 까먹지 말고, 이거 망각하지 말고, 이거 끝까지 붙들어라. 네 아버지가 해줄 것은 그것밖에 없다. 이거 전수해 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한테도요, 제가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속해서 양육했던 것들은 우리 애들이랑 똑같았습니다. 계속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복음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복음의 언약 안에 있어라.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라. 이 언약을 잃어버리잖아요. 이 언약을 망각해버리잖아요. 망합니다. 세속화돼 버려요. 자신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벨탑을 이들이 합심해서 쌓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언약 전수에 실패했고, 그래서 언약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려서부터 마음과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악하다라는 것이 바벨탑 건설로 드러난 것입니다. 타락은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복음, 언약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을 버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행하는 일이 자기 교만, 바벨탑 건설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이렇게 악해요. 세상은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자신들에게 자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홍수 후에 세상이 여전히 악함으로 당신께서 다시는 세상을 홍수로 멸하지 않으시고 다른 방법을 취하시겠다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언약이 없으면 이들에게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약을 버린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가? 창세기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아멘.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를 하나로 묶어주신 일반 은총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표현인데, 언어를 하나로 묶어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일반 은총을요, 하나님의 언약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복음을 전수해 주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진노의 잔을 채우는 것으로 지금 사용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악함을 지금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을 지금 입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11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아멘. 여러분, 당시는요 고대 시대예요. 고대 시대의 건축물은요 대부분 돌과 진흙으로 지어진 건물들입니다. 근데 이때부터 지금 뭐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벽돌이라는 것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벽돌은요 여러분, 벽돌과 역청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노력이나 힘이 첨가된 것으로 하나님의 의가 아닌 인간의 의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과 인간의 열심으로 지금 성을 만들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돌은요, 인간이 자기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문명과 문화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고안해낸 진흙을 불에 구워서 벽돌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 벽돌을 사용해서 벽을 올리고 그 벽돌의 연결을 진흙 대신 역청, 아스팔트를 사용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들의 지혜를 자랑하고 뽐내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세상의 성과 탑은요, 인간들의 지혜와 인간들의 자원과 인간들의 힘으로, 인간들의 혈과 육, 인간들의 자기 의로 세우고자, 짓고자 한다라는 차원에서 벽돌과 역창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요한계시록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은 여러분 무엇으로 지어져 있다라고 그러죠? 각종 보석들, 다른 말로 귀한 돌들로 지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은요, 상징적인 말인데, 이 세상의 바벨론 성과 바벨탑은요, 인간이 고안하고 인간의 힘을 사용하여서 만들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상징으로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율법으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벽돌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제단을 만드는 방법이 출애굽기 20장에서 23절에서 25절 말씀에 나오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3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아멘. 보시면 다듬은 돌이 뭡니까? 정으로 쪼아서 다듬은 돌. 인간들의 힘, 인간들의 노력이 들어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죄인들의 노력과 열심, 혈과 육은 부정하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볼 땐 역겨우니까 그것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뭘로 하라는 거예요? 오직 순전함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돌로 하라는 거죠.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돌, 이걸 복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무엇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언약, 메시아 언약,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가지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가지고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인간의 열심, 노력 가지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휘종이랑 보람이가 어디서 왔어요, 지금? 굉장히 멀리서 왔죠. 논산, 대전에서 지금 올라왔는데, 이들이 올라온 그것을 자기 의삼아서, 나는 그래도 그 멀리에서 몇 시간 들어서 이렇게 예배당까지 왔다. 라는 이런 자기 의가 있으면 이거 예배 제대로 드리는 거예요, 못 드리는 거예요? 못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의 공로를 힘집어서 은혜를 삼아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게 여러분 예배예요. 자기 의를 철저하게 부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뭘 의지합니까? 자기 의를 위해서 자기 의를 힘삼느라고 하나님의 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버려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는요, 자기 의가 무너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경관진들이 무너져 내려야 돼요.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게 예배예요.
근데 오늘날 복음을 뒷전으로 몰아넣고 사람들의 열심과 노력을 독려하면서 비진리를 전파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비진리를 교회가 용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바울 사도 당시에도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 말고 율법 지켜서 예수 믿는 것은 믿고 거기에 보태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예수 믿음 플러스 인간의 행위 이렇게 덧붙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가 돼요? 다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데 복음의 은혜가 역사에서 우리의 행위가 나타나는 거랑 열매로 복음을 뒷전으로 하고 우리가 구원을 이제 받았으니까 우리가 열심을 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라는 거랑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사람들이 좋아한다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바벨탑 건설의 도구인 벽돌과 역청 같은 거예요. 다른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리심, 이 복음으로 역사하는 믿음 말고는 다른 복음이에요. 거기에 뭔가 첨언해서 붙여넣거나 이래보면 다른 복음입니다. 분별할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11장 4절도 보겠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시작.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성읍과 탑, 여러분, 자기들의 도피성을 지금 만드는 거죠. 유일하며 참 도피성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건설한 것을 도피성으로 삼고 있는 죄를 이들이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합심해서. 그리고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그러죠. 바벨론의 교만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보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아멘. 누구의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교만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노아의 후손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하늘에 닿게 해보겠다는 거예요. 탑을 쌓아서.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런 교만이 넘칩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타락한 아담처럼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인간들의 죄악된 욕망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죠. 본문에 나오고 있는 우리의 이름을 내고 라고 번역이 된 어구를 히브리어로 직역하면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이름을 만들자라는 뜻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이름을 주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이름을 주는 행위는요, 독점적인 지배권과 소유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담이라는 이름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선악 따먹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반역을 함으로 하나님의 지배와 간섭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들 스스로에게 이름을 부여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그 이름에 맞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을 팽개쳐버리고 자신들 스스로 자신들에게 이름을 주고 싶어 했다는 것이죠. 어떤 이름입니까? 용사됨, 영걸, 영웅, 네피림, 거인, 유명한 자. 세상에서 영광받는 이름을 주고 싶어 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합의한 가치, 합의한 영광, 이러한 이름들을 주고 싶어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필로에 의하면요, 실제로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쌓아올린 벽돌에다가 자기 이름을 써서 쌓았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하면서 건축할 때 왕왕 등장을 하게 되는 모습을 현대, 오늘날 모습에서도 보게 되죠. 신학교에서도조차 보게 되니 얼마나 지금 타락한 실정입니까? 그러나 성경에는요, 그렇게 자기의 이름을 위해 탑을 쌓다가 망한 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과 압살롬이에요. 사무엘상 15장 12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자기를 위하여 뭘 세워요? 기념비를 세웠대요. 망령된 거죠. 그래서 사울은요, 이 일로 말미암아 왕의 자리에서 폐위가 되고요, 전쟁터에서 처참하게 죽게 됩니다. 사무엘하 18장 18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아멘. 이런 압살롬이 전쟁에서 패배하죠. 그래서 요압에게 쫓기다가 어디에 걸려요?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요. 그래서 대롱대롱 걸려 있을 때 요압이 창으로 그 심장을 찔러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인 후에 압살롬이 어떤 사람인지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처참한 말로로 맞은 압살롬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운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이름을 위해 자기의 인생을 소비하는 자들의 말로는 이처럼 처참하다라는 거죠. 지금 당장에는 세상에서 굉장히 영광스럽고 굉장히 멋지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은 뭐예요? 그 결국은 뭐예요? 비참함,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온통 자기 스스로에게 영웅이라는 이름, 용사라는 이름을 주기 위해 동분서주하다가 멸망당할 인간들 중에서 어떤 무리를 건져내셔서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을 주시는 거, 이것이 여러분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바벨탑 사건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건지세요? 셈 족속 중에서 아브람을 건져내십니다. 12장, 창세기 12장부터 믿음의 조상인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건져내셔서 아브람이라는 새 이름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교회의 탄생 과정을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2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원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창조가 된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심을 계시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생명력을 받아서 밖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발산해내는 그런 삶을 살도록 지어진 자들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닮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자들이라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그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바로 인간의 창조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한 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절대 하위에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 행복하다라는 것을 올바로 인식해야 되는 것이며 이것을 세상에 공포해야 되는 거예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은요,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시편 115편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의 타락함에도 불구하고 덮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는 이 엄청난 사랑과 은혜, 거기서 비롯되는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의중을 읽을 수 있는 자들이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들이에요. 바벨탑을 쌓던 자들과 어떻게 다릅니까? 무엇이 다릅니까?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가? 이게 다른 것이죠.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의 이름 위하여 살아요. 그러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삽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게 되면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둬요? 안 내버려둬요? 안 내버려둬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도록 그를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8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로.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은 사랑 자체가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타락함에도 불구하고 망령되게 행함에도 불구하고 덮으심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만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높으신 하나님의 처소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 다른 말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받아 그 안에서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 바벨탑을 짓고 있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아브라함을 11장과 12장에서 대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잘 보시면 바벨탑 사건에는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이름을 창대케 하려던 자들을 심판하시는데, 여기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둘 다 이름이 창대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에 의해서 창대하게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복을 받아 하나님에 의해서 창대하게 되지 않고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이름을 창대케 하려고 하는 자들은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덮어주심의 은혜를 모르는 저주받은 함의 자손의 모습인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은혜를 아는 자들의 이름, 은혜를 받은 자들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래요,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자의 이름은 자기 이름이에요. 그러나 은혜를 아는 자의 이름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어집니다. 그 말은 우리가 종국의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인격과 그분이 누리는 모든 것들을 함께 누리게 될 때 그러한 모습으로 창대케 되는, 높아지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자신의 이름을 위해 살다가 어떻게 돼요? 결국 바벨론처럼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계시록 17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강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아멘. 보세요. 이 세상에서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 사는 자들의 몸체를 보니 그게 뭐래요? 바벨론이래요. 그래서 그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요한계시록의 농증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요, 자신의 이름을 내고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아까운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러한 세상 사람들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다른 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명예에 먹칠하지 않는 그러한 삶,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복음의 은혜에 붙들려서 그 복음에 합당하게 주의 사랑에 매여서 그 사랑을 드러내는 십자가의 원리로 이 땅을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적인 삶, 영생의 삶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이름을 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복음을 알면 알수록 나는 부인되고 내 안에 뭐가? 예수가 사시는 믿음의 삶이 은혜를 아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이 지극히 높이셨다고 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그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함께 높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들은 흩어짐을 지금 면하자라고 하면서 성과 탑을 지금 쌓고 있는데, 흩어짐을 면하자, 영원히 하나님께 세워주신 화평의 영원한 보존 언약, 이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의 발언인 것이죠. 자신들의 힘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해보겠다라는 발상, 우매한 발상. 노아의 홍수로 모두가 심판받아 죽었기 때문에 죄를 지어 또다시 홍수 심판이 임한다 해도 살아남기 위해서 이들은 지금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뭡니까? 불신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무지개를 통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후손들은요, 또다시 물 심판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계속 죄에 머물러 있고 싶다라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죄에 머물러 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더라도 자신들 스스로를 자신들이 지키겠다라는 교만에 의해서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가 탑을 쌓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들의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십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쌓는 성읍, 탑이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만들어 놓은 세상이죠. 자기들끼리 가치와 자기들끼리 이것이 영광이야 라고 합의한 그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이들이 만들어 놓은 성읍과 탑입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기 중심적인 세상. 여러분, 긴 역사 동안에, 인간들의 이 긴 역사 동안에 자기들 스스로 행복에 이를 수 있다라고 내어놓은 수많은 해답들을 한번 보세요.
공산주의 등의 이데올로기, 수많은 종교, 르네상스, 과학, 문명, 문화, 그 어느 것이 인간들을 참으로 유토피아, 행복의 나라로 이끌었습니까? 인간들은요, 끝없이 역사 속에서 자기들 힘으로 행복에 이르겠다라고 서로 속여왔고, 바벨탑을 쌓아왔고, 그것들을 역사의 해답으로 제시했으나, 그 모든 시도들은 허사로 끝났고, 지금도 허사가 되고 있어요. 인간들 스스로는요, 하나님께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인간의 죄악된 문제를 해결해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도덕과 윤리, 법으로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내려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야 되는 거예요. 절대 인간들 스스로 하나님께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막을 수 없으리로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한계가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공멸을 막기 위해서 흩으신 거예요. 세속화로 인하여 언약을 완전히 상실해버리게 되면요, 뭐가 끊겨지죠? 오실 여자의 후손의 줄기가 끊어져 버리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구원 계획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구원받을 자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게 돼요.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게 하시기 위해서 흩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겨진 자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그 한 사람을 남겨주시기 위해서 흩으신 거예요. 비록 그의 믿음이 겨자씨처럼 자꾸 희미했지만 언약, 원복음, 노아 언약을 기억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남겨두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벨의 뜻이 혼잡하게 하여 흩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구속사로 보면요, 보존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의 해결하셔야 되거든요. 홍수로 진멸했는데 또 이적거리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지개 언약을 세워주시고 그 언약을 통해서 인간들을 보시기 때문에 이들을 보존시키시고 그냥 흩어버리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흩어버리신다라는 구속사적인 메시지는요, 진정한 언어로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흩으시는 거예요. 이것은요, 세상의 어느 나라 말이 아니라 하늘 백성들만 이해되는 복음, 이 복음으로 모으시기 위해서 흩으시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로 모으시기 위하여 혼잡게 하셔서 바벨탑 건설을 그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잡게 되어 흩어진 자들을 복음으로 모으시는 역사적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시고 성령을 보내시는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되자 서로 다른 나라 사람일지라도 다 동일한 내용인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던 거예요. 뭘로? 방언으로. 방언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입니까? 바벨탑 같은 인본주의인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나라에 대한 내용. 다니엘서 2장 44절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하신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를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셨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 복음을 받아 누리면서 전파하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기 힘으로 세운 공동체가 아닌 삼위 하나님이 홀로 세우신 공동체,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자들,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성읍, 새 예루살렘인 새하늘과 새 땅인 교회,
이것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해서 흩으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을 흩으시는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이렇게 외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2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구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내 백성아 나오라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 덮어주심의 은혜를 아는 자들도 미혹이 돼가지고 쌓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언약, 복음으로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세상과 세상 정신으로부터 인본주의적인 이 나라 바벨탑으로부터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내 백성아 나와라. 그들은요 복음으로 방언으로 들려야 되는 외국말이 하늘의 언어가 자기 말로 들려지게 됩니다. 기쁜 소식 복음으로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를 믿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